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같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하늘나라가 있겠는가?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겠는가? 실제 하나님 계시면 어떤 모습이겠는가? 실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는가를 오늘 이 간단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지만 참 이 간단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한목에 다 우리에게 보여줬다. 하나님에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통해서라든지 나도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실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왜 안 보여주냐?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문이 열려있었다. 하늘에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이제 그야말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 문이 열렸다 하니까 하늘로 가는 이런 무슨 우리처럼 문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문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고 온 우주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은 우리가 뭐 여러 문이 아니고 우리 온 우주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성경의 이야기를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막혀 있었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알 방법도 없었지만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막혀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열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열린 문이라는 것은 이런 작은 문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과 막히지 않냐고 실제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막힌 것이 없어졌다는 그런 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실제로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대단하다. 하나님 봤다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실제 볼 수 있고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생각 차이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뭔가 어떤 분인가 생각을 했어. 우리가 알고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아는 그대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뭐 특별하게 다른 것도 있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만큼 내가 알 수 있고 하나님 내게 가르쳐주신 만큼 볼 수 있고 하나님 내게 계시해 준 만큼 하나님께 내게 보여준 만큼은 알면 돼요. 그런데 뭐 다 알려고 하니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적은 부분만 알지도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래 있어도 다 몰라요. 그러나 아는 것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를 보니까 하나님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전에 말한 그 음성이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확실히 말하지 않냐 하는데요. 실제 성경에 보니까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 가면 이거는요. 나팔 소리라는 것은 늘 이야기할 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확실하게 전진하라, 뭐 확실하게 후퇴하라. 나팔 소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바로 들려주시는 것이 나팔 소리 같은 소리다.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그냥 뭐 진짜 될까 안 될까 이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곧 나다. I am that I am.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자 이리 오너라. 앞으로 일어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보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보여주면 좋다. 최소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여주신 만큼 다 몰라도 그냥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것이고 그냥 놀랄만하면 놀랄만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보여주신 걸 전부 다 막 분해해가지고 이것이 뭐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실제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볼 수는 첫째 눈이 열리고 귀가 있으면은 그냥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이처럼 바로 들을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리라 하고 올라갔어요. 그때 보니까 요한이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때 요한이 깨달은,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뭐 그전에 성령 안에 안 있었던 거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과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실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지만은 어느 날 성령에 감동됐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됐다. 하나님이 나와 갖는 것, 늘 같이 있으면 모를 때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입니다만 늘 같이 살면서도요, 같이 사는 것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내 옆에 같이 있구나, 정말 나하고 가까이 있구나, 이게 어느 정도 깨달아져요. 안 그렇습니까? 모친하고 같이 늘 살면서 늘 원래 있는 거지.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우리 어머니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이 이제 그때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보게 되면은 감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 내가 성령이 감동, 비로소 요한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줄 때 보니까 자기가 이미 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성령 안에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것만 깨닫게 되면 믿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성령께서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마다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됩니다. 늘 여러분들이 첫째 하나는 뭐를 가져야 됩니까? 느끼든 안 느끼든 확신 하나 가져야 돼요. 뭐를 가져야 되냐면 나는 성령 안에 있다. 감동이 안 오든지 뜨겁지 않든지 기적이 일어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믿음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 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일단 믿음으로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 진리가 나의 것이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고 또 감각이 오고 영이 일깨워지면은 다 알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워진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용서해 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늘 또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있다는 것이 갑자기 우리가 눈이 떠지고 깨달아지면은 이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못 깨닫다고 해서 하늘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좀 민감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좀 깨우쳐 주시도록 늘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확실히 보고 싶은 이 열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딱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하늘의 보호자가 보였다. 여러분들도 봤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오늘부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거 성경할 때 하늘 보좌가길래 무슨 생각했냐면요, 내 병원에 있는 와 이런 내 큰 의자 아니습니까? 우리 영화에 보면 왕이 앉아있는 이런 그 정도 생각했는데, 그거는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베푸셨다 할 때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발등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호자는 얼마나 커야 됩니까? 발을 딛는 것이 이 우리 우주라면은, 그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다면은, 그 보호자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보호자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앉는 의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엄청난 우주 가운데 하나님 것을 펼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좌를 베풀어 놓았다는 게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실하게 보인다. 보좌가 딴 게 아니라 보좌 가니까 꼭 자꾸 의자를 생각하는데 보좌에는 뭐합니까 원래는? 임금이 앉은 보좌에서 뭘 해요?
뭐 저거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 보좌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보좌를 베푸시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느냐?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베풀어져 있다. 안 보입니까? 지금? 안 보입니까? 안 보여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마음껏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우리의 모든 것 동안에 우리의 최대의 것 다 동원해도 표현을 못한다. 오늘 여기 요한도 보좌에 베풀었는데 그 보좌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보좌가 베풀어졌는 것만 보게 된 겁니다. 보좌가 베풀어져 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냥 조그맣게 생각도 좋아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열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우리가 왕궁과 경제체인데 왕이 탁 앉아있을 때 옆에 있으면요 그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우리가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가 실제로 여기 베풀어져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굉장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정말 다스리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가니까 너무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 한마디로 좋아요. 그리고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 전체를 하나님의 보좌로 여러분이 여기셔도 아무 관계 없어요. 꼭 이걸 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면은 저 푸른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저 하늘 높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뭐로 보면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보좌가 베풀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보좌 있는데 누가 거기 앉아 계시다 그랬습니까? 보좌 위에 하늘인데 거기 누가 하여간 앉으신 이가 있기는 있다 그랬어요. 앉으신 이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보면 돼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분이구나.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앞에 저번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머리가 흰 머리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으시고 옷은 드리운 옷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우리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는 우리를 너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옷을 가려운 옷을 입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게 능하신 우리의 구주 그분은 성경 나중에 뒤에 봐도 알지만 그분은 다 이 모양으로 나옵니다. 인자로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만약에요 이 성경을 정말 우리가 이게 계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안 보고 본 척 하면은 보통 하나님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 봐놓고 하나님을 그리려고 하면 뭐 희한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본 하나님은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뭐가 보였습니까? 홍보석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옷 입으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요 우리의 형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 우리 모양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오히려 빛으로 나타나셨다. 빛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홍보석과 그 다음에 벽옥이라는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되는 것은 뭐 보석 여러 쪼가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위에 홍보석과 같은 여기 홍보석이라고 그랬으니까 홍보석 같다 그랬습니까? 홍보석이 아니에요.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요한이 설명할 수 있는 건 그냥 홍보석 같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보석과 그 다음에 뭐예요? 벽옥과 홍보석이다. 이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각자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각자 생각해.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보고 느끼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보면은 뭐 훈훈하게 느껴진다. 그래 너무 좋다. 나는 여러분들 이 홍보석과 벽옥이 무엇이라고 표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벽옥과 홍보석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 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뭡니까? 그렇게 보이더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그렇게 비추더라. 하나님의 빛이 홍보석과 여기 그 벽옥과 같이 우리에게 비치더라 그랬습니다. 홍보석은 붉은 보석입니다. 그 다음에 벽옥은 푸른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의 그 대국기가 보면은 빨갛고 파랗고 하는데 그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보여준 것은 이런 빛이다. 우리 박자매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아요? 벽옥과 홍보석 있는데 하나님 봤다. 하나님 어떻게 봤냐? 하나님 어떻다노가 하면 가르쳐 줄게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러면 끝이에요. 그 해석은 자기가 그래. 어떤 사람은 이런 보석 같구나. 어떤 사람은 그것만 봐도 감동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나는 벽옥과 홍보석처럼 아름답고 좋더라.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계셨다면 나는 적어도 이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면 나는 말을 더 안 해도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면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면 이 빛은요 사랑의 빛으로 보여진다.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요. 하나님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각자 자기한테는 하나님 돈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이거는요 돈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성경적으로 전체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바로 사랑의 빛이라고 나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볼 때는 사랑의 빛이 비친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석이 사랑의 빛을 여기든지 벽옥이 사랑의 빛을 여기든지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적어도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떠올라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누구다 하면은 저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바로 본질을 우리가 자기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 만나면은 직업이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보면서 돈만 생각납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홍보석과 벽옥 같은 것이 나는 어쩌면 사랑의 색깔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이 빛에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 보실 거는 그냥 사랑으로 보인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분이 보이네. 어떻게 보이는가? 홍보석과 홍보석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만이 눌리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우리의 성령 안에서 감동될수록 나는 이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누리잖아요. 그 다음에 색깔이 두 가지니까 적어도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된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님 하면 생각하는 게 적어도 두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다음 하나는 절대 의로우신 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안타까운 것들을 들어주시는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을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너무 부조리가 많고 너무 이 세상에 엉망진창이어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모든 우주를 신이 다스리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 나타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보면 늘
하나님은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빛의 표현을요, 여러분들이 내처럼 한장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는 적어도 하나님 이야기하면 적어도 두 가지 늘 떠올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분이다. 그래서 이 보좌에는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늘 이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다스림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막 그거 모르겠는 한다고 보니 그래 되겠어. 그래서 그거 아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는 더욱더 힘이 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게 맞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호자를 베풀고 다스리니까 우리는 정말 든든하고 힘이 날 수 있고 희망적이다. 우리는 절대 절망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에 있는데 벽옥도 있고 홍보석 같은데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무지개 있다. 여러분 무지개 생각하면 대박. 여러분 이거는 좀 쉽지요. 무지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대박 뭐가 옵니까? 아름답다. 우리 박자면 아름다워야 아름답다 이 생각.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지개만 보면은 알죠. 다 알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다. 함께 그랬어요. 내가 이 무지개를 여기에 두는 이것이 바로 너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의 표다 그랬어. 그러니까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색깔들이 모든 우리에게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색깔들이 7개로 나타내는데 그 무지개가 보호자 위에 둘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호자에 둘러져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은요. 늘 보호자에 둘러서 있는데 그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그 계신 곳에서 말 한마디 한 게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시면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둘렸다냐? 보호자에 둘려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보증하고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보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홍보석 있고 그 다음에 그 벽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지개가 멋지 보인다 그랬습니까? 무지개가 놀랐는데 그것은 무지개 색깔은 분명한데 오히려 이 사람 눈에는 또 뭐라고 보인다 그랬습니까? 녹보석 같다. 이 녹보석은 여러분들 뭐라 언약이 뭐로 나타난 겁니까? 녹보석으로 보인다. 녹보석은 녹색은 뭡니까? 여러분이 느낄 때 녹색은 뭐예요? 녹색 분자입니까? 녹색하면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봄철에 보면요 펄펄 전부 다 확 녹색이 막 자라면 이거는 전부 다 모든 우주 만물들이 살아나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녹보석을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생명력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보인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과 확실한 생명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보호자에서 무지개로 약속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이 보호자에서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자주 꿈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창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거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들어가면은 이제 적어도 이미 내가 여러분 머리에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마음에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는 무슨 색이 드러납니까? 벽옥과 홍보색이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무지개가 보이고 거기는 녹보색이 보이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확인되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제 뭐 하나님 이 정도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상은 없어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없어요. 모세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볼 것도 없고 그냥 나는 나라니까 그 말 끝났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시고 보좌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다스리고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어떠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릴 것, 이 보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든든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또 둘러보니까 보좌에 뭐가 있어요? 24보좌들이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24장로들이 옆에 있더라. 24장로들은 이거 잘못 생각하면 또 하늘 가면 계급이 있구나. 그게 아니고 여기 24장로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냥 대표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시고 계급이 있다 그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보이는 것이다. 12지파 하는 거 압니까? 이스라엘에서 12지파가 있으면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12지파에 속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24장로 가니까 아이고 나는 24장로는 못되다 그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무 자리가 좁다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 온 우주 엄청난 이 하나님의 세계에 보좌 24명만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옆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 뭐라고 했습니까? 뭐 입었다고요? 흰옷을 입었다 하죠. 흰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보좌 옆에 설 수 없다 하죠. 흰옷이 더럽고 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자기가 부끄러워 못 가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늘 같은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고 그래서 나는 찬송가 중에 좀 내가 안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다음에 우리 하나님마다 우리 뭐라고 말할까? 그때 우리 부끄러움 없어야지. 이 찬송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부끄러움 없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워요. 내 자신을 봐도 부끄럽고 여러분 자신 돌아봐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옆에 보좌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보좌 옆에 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로 앉아 있다고요? 보좌 위에 앉아 있다. 그런데 무엇을 입고 앉아 있습니까? 자, 24장로 우리가 다른 집 있다면 우리가 여기 참여 못합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너희가 옷 입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자들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얼마나 희겠습니까? 우리는 더럽지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정말 완벽한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했잖아요. 너희가 옛날에는 어둠에서 형편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얻고 거룩하게 되고 또 의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겸손하게 난 부끄러워서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는 담대함을 가지고 24 그 장로에게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까? 근관을 쓰다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반드시 상 주시라 그랬습니다. 상 주시라. 그 상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다. 근관은요 주께서 우리를 정말 인정하시는 표입니다. 그래서 근관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내게 상 주실 일인 줄로 내가 믿노라 그랬습니다. 벌써도 그랬어요. 나는 주께서 내게 상 주실 줄 나는 알고 있다. 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도 알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말은 입에서 낼 필요 없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끼리는 부족하다 이렇게 돼요. 아이고 내가 참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우리 사람끼리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는 안 갈랍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시고 내게 이 옷을 입혀주시고 내게 이 관을 주시다니 너무 감격스럽고 놀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더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뭐가 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은요 정말 혹시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밤. 그 앞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닥이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닥 이거 말도 좀 안 되죠. 수정이 더 좋습니까? 유리바닥이 좋습니까? 둘 다 아니에요. 원래 언어에 보면 이 유리바다라는 말은 물방울과 같은 그런 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앞에요 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너무 아름다운 물방울인데도 너무 아름다운 우리가 표현하기를 수정과 같다 그랬어요. 수정과 같은 그 물들로 채워진 바다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바다를 이야기할 때 보통 뭐라 그래요? 표현할 때 바다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뭐로 표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 엄청난 바다가 있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물방울인데 그게 수정과 같은 물들로 우리에게 채워져 있다. 여러분 그거 보고 바다 좋다 이럽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뭐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틀려도 관계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 나라 너무 아름다운데 이래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늘나라를 볼 때는 여기는 바다는요 끝없이 넘치는 곳이에요. 넘치는 곳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넘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잘 표현하죠 우리가. 넘치는 은혜다.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바다가 하나님 앞에 늘 넘치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늘 은혜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저 가슴에 이렇게 떠올랐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고 놀라운 약속들이 준비되어 있고 놀라운 생명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또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제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앞에 걸려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이와 같이 넘치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 은혜의 바다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은혜의 바다가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감히 갈 수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이 은혜의 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을 볼 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의 다른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건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하나님의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우리에게 늘 넘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마지막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되면은 이 은혜의 바다가 정말 어쩌면 이것이 흘러 넘쳐서 이 모든 우주에게 충만하게 늘어지지 않느냐. 바닷물이 우리 여기 있지만 어디까지 갑니까? 태평양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수정과 같은 그 유리바다의 은혜가 입이 흘러 넘쳐서 이곳까지 흘러 넘치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 이 땅에도 벌써 유리와 같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우리에게도 흘러 넘치고 있다.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 넘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들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좌로부터 엄청난 소리가 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요 그냥 개미 소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주와 우레 소리와 번개와 이게 드러납니까? 번개 소리 잘 못 듣습니까? 번개가 안 보입니까? 안 그러면 우레 소리가 꽝꽝 천둥치도 우레 안 들리는 사람 있긴 있죠. 귀머리는 안 들립니다. 우리는 그거는 들으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엄과 은혜들은 하나님의 일들은요 우리에게 우레와 번개와 우레와 같이 우리에게 된다. 하나님 음성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허리멍덩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를 다스려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림을 오늘 여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거 뒤에 또 계속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늘 계시를 할 때 잘 모르게 하지 않고 누구나 다 듣고 누구나 놀랄 정도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좌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복잡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외울 수 있습니다. 보좌 앞에 막 우레소리가 막 굉장한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또 그거 뭐가 있다고요? 불이 켜져 있는데 등불이 있는데 7이 있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7영은 전부 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보인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다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곳이다. 빛은 불을 켜놨다는 것은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 보이도록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보자, 아까 수정 같은 바다 위에 있는데 그 주위에 빨리 오늘 합시다. 네, 다음 주 또 하나님 나라 한번 더 가볼 수는 없으니까 오늘 가도록 합시다. 내 짐승이 있다 그랬어. 내 생물이 있다 그랬어. 그거 왜 또 하필 내 생물이 그거 어떻게 와 있는가? 이거는요, 많은 앞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볼 때 하나님 옆에서 시중 듣는 천사들의 모습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났어. 그래서 그룹이다. 하나님 천사가 어떻게 일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일합니까? 그는 사자처럼 때로는 뭐처럼요? 송아지예요. 송아지처럼 때로는 사람처럼 때로는 도수처럼 보였다. 하나님 옆에서 돕는 천사들의 모습이다. 좀 징그럽죠? 사자 머리 있고 송아지 머리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머리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날개가 몇 개냐면 6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 날개 6개 안에 뭐가 또 꽉 있다 그랬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눈이 날개가 있는데요. 이 모습이 뭐 요만한 새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에 꽉 굉장한 천사의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 날개에 막 전부 다 눈이 꽉 박혀 있다. 옛날에 나는 우리 고기 누가 많이 가드는데 고기가 눈이 반짝반짝이 막 한 방에서 그만두고 막 놀래 나자빠질 뻔해. 고기 눈이 반짝반짝해도 놀랐는데 하물며 여기 천사들 날개에 막 눈이 다 박혀 있으면 놀랄 일인데도 그런데도 보면은 그들의 날개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도 눈 나름입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 눈은 보면 어떻습니까? 놀래 나자빠집니까? 눈에 빨려 들어갑니까?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 이 그룹들에 있는 거는 그런 눈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적어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시중을 두고 하나님 알려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만약 일어났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전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도 혹시 안 드는 것도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자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좀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눈들은요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전부 다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이 그룹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우리도 눈이 지금 2개밖에 없지만 어쩌면 천사처럼 우리도 좀 눈이 다 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뭘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오면 진리와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다 못 깨닫지만은 여기 깨닫는 자는 그룹들은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룹들은 하나님 옆에 바로 있으니까요. 우리 보통 보면은 높은 사람 옆에 딱 앉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앞으로 뭐 할지 다 알고 있어요. 계획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은
어떤 사람은 각자 다르지만은 공통적인 건 뭡니까? 이 내 짐승이 다 겉보면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 공통적인 게 뭐예요? 눈이에요. 내 짐승이 다 뭐처럼 보이고요. 사자머리도 있고 뭐 사람 머리도 있고 독수리 머리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날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모습들이 다르고 우리의 능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보통 이 네 가지는 다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각자 능력이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자 할 일이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적어도 뭐는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한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것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뜻, 주님이 정말 나에게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더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알고 나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 했습니까? 걸어가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소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다스리는구나. 그분이 걸어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게 하나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면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마귀가 다스린다 생각하면 억울하고 막 속상할 때 많지만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온 우주 하나님 다스리시니까 걸어가다 전능하십니다. 다스리시다. 전능하신 분이 다스리는데 그분이 언제도 있고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정도로 정말 확실한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랬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 앉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뭘 돌린다 그랬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나면 입에서는 뭐만 나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나면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말